챕터 공구 하나님의 뜻한 신과 봉사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새싹이 열매되어 147페이지. 문을 두드리며 헌신한 삶. 한 인디언 주장이 선교사의 인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런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신발을 선교사에게 드리며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하나님은 주장의 신발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가장 훌륭한 말 한 피를 끌고 왔습니다. 역시 선교사는 고개를 지었습니다. 당황한 주장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천막으로 들어가더니 주장의 주의를 상징하는 깃털이 달린 모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선교사는 여전히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더욱 당황한 주장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가장 아끼던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제 몸뿐입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주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자신의 생명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챕터 공구 하나님의 뜻, 헌신과 봉사, 찬송과 기도. 문을 열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헌신하는 생활은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모든 것,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그분에게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헌신의 의미와 동기, 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와 자세, 봉사의 유익. 새싹이 열매되어 148페이지. 말씀 속으로 헌신의 의미, 헌신은 목숨을 바쳐 진력하는 일입니다. 즉 타인을 위하여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진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말합니다. 헌신의 동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오셔서 헌신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으므로 내 몸과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로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도 봉사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봉사를 부탁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할 때의 자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예 하십시오. 시편 6편 8편. 시편 6편 8절. 행복하는 너희는 다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말씀에서 힘을 얻어 봉사를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다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할 때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민수기 1장 53절 말씀.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역대상 9장 27절 말씀.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요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챕터 공부 하나님의 뜻 헌신과 봉사 149페이지였습니다. 봉사의 유익 봉사하면서 말씀이 더 깨달아집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35절 말씀.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내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잠언 10장 16절 말씀은 봉사함으로 전도가 됩니다. 의인의 술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봉사의 열매로 상급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찾아서 정리해 봅시다. 번제, 레위기 1장 6절로 9절 말씀. 그는 또 그 번제의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헌물, 말레기 3장 4절 말씀. 그때 유야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말라기 3장 4장 말씀. 청지기,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책임지라고 주님이 자신의 몸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선한 일에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암송. 이는 성도로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굽이 갈라지고 거울 보기, 성경에 비추어 내 모습 보기. 오늘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한 뒤에 내가 고쳐야 할 것을 적어 봅시다. 새싹이 열매되어 150페이지. 새신자의 신앙생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구원받은 기쁨에 가득 찬 우리의 새신자 시 주님을 위해 무언가 자신 있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로 결심했는데 주님,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다. 그럼 제 하루 절반을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 스케줄을 절반을 쓰겠다에 대한 주님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제가 가진 재능을 주심을 위해 쓰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라. 너는 내가 피값으로 산 것이니 네 전부가 내 것이니라. 연구 챕터 하나님의 뜻 헌신과 봉사 151페이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 봉사를 통해 회복된 신앙. 제가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게 된 동기와 교사로서 생활해 온 지 지난 6개월간 제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 간증케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 저의 생활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가나안 땅으로 즉시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지녔던 육신적인 습관에 젖어 있었던 것처럼 제 생활 역시 그러했습니다. 일례로 교사로 봉사하게 되면 회사 일에 지장을 주고 상사로부터 질책과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제 모습은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두려워하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10명의 정탐꾼과 같았습니다. 마침내 지방으로 전출되어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직장 생활에서의 일에 대한 욕심은
자주 제 자신을 올가매곤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두 눈이 빼어지고 족쇄에 묶여 맷돌을 돌리던 삼손과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형제의 모임에서 간증할 거리가 없었고 기도할 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의 성과도 욕심처럼 잘 되어 앉았으며 여러 가지 일로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사직을 할 마음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혼자 힘으로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할 형편이 되자 비로소 주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해지고 교제가 그리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언제까지 말씀 테이프만 듣고 다닐 겁니까? 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하는데 이번 기회에 봉사를 통해 힘을 얻으시죠 등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학교 봉사를 두고 저를 위한 가족들의 기도, 특히 제 아내의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교사로서 가르칠 자격과 준비가 부족했지만 제가 힘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교사를 지원하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귀중한 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려니 두려운 마음이 앞서 상당 기간 망설였습니다. 다행히 12주간의 예비교사 소양교육이 있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초등학교 2학년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회학교 봉사를 하기 전에는 교회학교 교사가 하는 일이 성인들 말씀 듣는 시간에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치는 단순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 외에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일들은 교회학교의 활동을 기획하는 일, 머릿돌 찬송, 율동 암송 준비, 각종 자료 제작, 공과 준비 교실을 청소하는 일 등이었습니다. 이제 교회 봉사를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남짓되었지만 제 생활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못했습니다. 공과 준비를 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다 보니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그것이 매우 좋아서 집에서 성경 읽기 시작한 것이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전에는 교회에서 말씀만 듣고 바로 집에 갈 때 무엇인가 마음에 충족되지 못하고 미진한 것이 있더니 이제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안해가지고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교사 봉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챕터 공부 하나님의 뜻 헌신과 봉사 153페이지였습니다. 특강 그리스도인과 헌금. 예수께서 베다니 무운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합의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희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해서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리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3절로 13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구원받은 후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로 변화된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는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굉장한 값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뜨려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반응에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분하게 여겨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마태복음 26장 8절로 9절이라고 9절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제자들에게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6장 10절로 11절 말씀.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일이 전파되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나타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자기 마음과 일평생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정했기에 옥합을 깨뜨리는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밑거름이 됩니다. 이는 제2, 제3의 마리아가 교회 가운데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는 곳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은 거저이지만 그것을 담으려고 하면 그릇이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전해지나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물질이 쓰여집니다. 저절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헌금 생활의 근본 지식 2가지. 헌금 생활의 첫 기초는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주님 것이 되었습니다. 물건 값을 치르는 순간 소유가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 것이며 하라고 주신 것이라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청지기입니다. 내 마음과 몸, 재능과 물질 등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받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은혜를 보답하는데 게으르고 인색해집니다. 헌금은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고 내놓으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주셨기에 그중 일부를 주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받은 은혜가 감사하거든 그 은혜를 주님께 되돌려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보답하는 표현의 일부가 헌금입니다. 헌금의 유익한 점들. 첫째, 행함이 있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헌금 생활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챕터 공구 하나님의 뜻 헌신과 봉사 155페이지였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생활 속의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 행함 중에 한 부분이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부르신 이후 끊임없이 시험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순종으로 표현했습니다. 둘째, 헌금 생활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홍해에서는 모험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시퍼런 물 가운데 법궤를 메고 들어서라는 것은 강에 들어가라, 내가 살려주마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니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맞다는 것을 하나하나 경험하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생깁니다.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배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헌금하면 더더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일평생을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 전파는 수단이 됩니다. 불의의 재물과 친구를 사귀라.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재물 자체는 선하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쓰이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전도를 할 때에도 교회에 협력하는 가운데 많은 물질이 쓰여집니다. 적지만 주님께 드릴 때 모아져서 영혼을 건지는 밑거름이 됩니다. 넷째, 영육간에 확실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의 속박에서 해방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죄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죄성이 세상과 접하여 물질적 욕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이나 11조를 착실하게 하게 되면 물질에 얽매이던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헌금을 확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자유함을 얻으면 내가 제대로 헌금하지 못하고 물질에 붙잡힐 때의 불편함도 깨닫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을 위해 헌금해 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칭찬의 말씀으로 그 물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물질을 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로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섯째,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서도 물질을 온전히 드림에 대해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복음 전파 현장에 물질을 드리면 주님 만나는 날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가? 1. 11조. 11조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감사의 표시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해 10분의 9는 내 것이요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로 11조가 율법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찌 율법 아래 11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합니다. 그러나 11조가 구체적으로 시행된 것은 율법을 받은 모세 이전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 헌물 11조 이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헌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11조의 헌금들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11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선교 회비, 교회 학교 후원금, 건축 헌금 등을 합니다. 선교 회비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해외 지역에 선교를 하고 지역 교회의 전도하는 일에도 도움을 주며 해외에 전도인이 파송될 때에도 쓰입니다.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1. 돈을 사랑치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챕터 공구 하나님의 뜻 헌신과 봉사 157페이지였습니다. 이 돈을 의지하지 말고 돈에 소망을 걸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난 후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좋은가?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합 시대에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엘리야를 쓰시려면 먹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엘리야에게 물과 떡과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시내가 말랐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과부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로 아이와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과부는 이에 순종함으로써 다시 비가 오는 날까지 통의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와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열왕기왕상 17장 13절로 16장 말씀. 먼저 하나님께 들은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례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하시기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것을 뒤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은 것처럼 우리가 애써 모으는 것을 없애십니다.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게 판박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군이 삭시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계 1장 4절로 6장 말씀.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영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빠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장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새싹이 열매되어 158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 묵상 정리해, 묵상 내용, 챕터 공부, 하나님의 뜻, 헌신과 봉사 159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